다시 한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세 점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번 보시고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내가 줘볼지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네, 뭐 좀 잘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그림이죠. 그럼 다음 그림은 볼까요? 네, 이 그림부터는 살짝 이게 그림인가? 제 애기들 한 살밖에 안 된, 갓 한 살 된 우리 나은이랑 다은이도 뭔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림. 네, 요건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어떤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세 점의 그림을 좀 보셨는데요. 이 그림들의 평균 점수를 매겼을 때 나는 5점 이상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좀 계시고 난 5점 이하다. 아예 점수가 없다. 어, 다른 많은 분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보게 되면요. 저도 그랬고요. 5점도 아까운 그림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 하나밖에 없고 그냥 대충 선으로 막 그린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그림은 어떤 이러한 취급을 사실 받을 만한 그림은 아닙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요. 20세기 미술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가 앙리마티스라는 유명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이요 실제로 이제 원작에 대해서 경매 시장에서 최소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으로 가치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잘 알지 못하고 이 그림들로만 보게 될 때 10점 만점을 줘도 부족한 어떤 이 그림들을 향해서 5점, 5점 이하 점수도 없어 막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작품들을 향해서 작품을 이제 점수를 평가를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5점짜리 이렇게 작품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작품이 가치가 5점짜리의 가치의 작품이 되는 걸까요? 물론 주관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의 개인으로는 언제든 무슨 작품 어떤 무언가를 향해서 나만의 점수를 매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아무리 내 개인이 이 작품을 향해서 넌 1점짜리야, 5점짜리야, 몇 점이야 이렇게 점수를 매겨도 이 작품은 객관적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조금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는 어떤 가치로 매겨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주변에서 나를 향한 어떤 평가들, 나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가치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 가치가 어떨 때는 1점, 2점, 어떨 때는 0점까지 내 자신의 가치를 혹시 판단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치 위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림이라는 것이 화가에 의해서 그려지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우연하게 어쩌다가 계획도 없이 그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존재의 창조자가 계시고요. 그 창조자로부터 주어진 분명한 목적 또 설계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뭐 이주미 권사님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뭐 김영란 권사님은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이강근 권사님은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누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뭐 중국 제품, 한국 제품 이런 데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막 이런 것들이 다 붙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무엇이 붙어져 있을까요? Made by
God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붙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그림들도요, 사실 자세히 보면요, 그 그림 속에 앙리마티스 본인의 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통해서 이 그림은 아무나 그린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앙리마티스의 그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인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아름다운 작품의 가치가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도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넌 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찾아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치심,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넌 나의 작품이다, 넌 나의 소유이다, 넌 나의 백성이다, 내가 바로 너의 가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넌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나의 아름다운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요, 이 만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게 되면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이렇게 기억하진 않으셔도 되겠지만 이 만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얘기했을 때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이에마. 뭔가 말 같기도 하고, 포이에마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강력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작품인데 그냥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걸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기계들 때문에 이런 장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정말 장인들 한 분 한 분의 귀함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옛날 어떤 장인 목수들이 가구 하나를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섬세하게 대패질을 하고 한 땀 한 땀, 그리고 못질 한 번 한 번에 혼을 담아서 만들었던 옛날 여러 장인들의 어떤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권사님부터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공장에서 기계로 막 찍어내는 그러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어떤 그런 작품 수준이 아니고 그러한 정성을 다해 만드신 수제 명품들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수제 명품으로 지어졌다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수제 명품답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수제 명품 이상의 걸작 작품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러한 걸작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에서 다른 단어로 파생이 되는데요. 무슨 단어냐면요, 포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시라는 뜻이에요. 작품 중에 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 포이에마인데 그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아름다운 포엠 시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 가운데서 포에마 작품이고 지금도 아름다운 시로 써내려가고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한번 잠깐 좀
인사해 보면 좋겠는데요. 좀 손 잡으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좀 손을 좀 잡으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좀 불러가시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시이십니다. 네, 믿습니까? 아멘. 제가 특별히 이번 주에요 그런 아름다운 작품 시들을 너무 많이 보고 왔어요. 와, 진짜 이런 시들, 이런 작품들이 또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번 월화에 어르신 공경 여행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 또 손도 잡고 이제 길을 걸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게 참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우리 70세 이상의 귀한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정말 깊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교훈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겸손도 있고 너무나 귀한 가치들이 다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손을 잡고 또 얼굴을 보는데 평소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보였어요. 바로 손과 이마 얼굴들에 있었던 주름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근데 그 주름들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나이 막 이런 주름 이렇게 보기 싫은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 순간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주름들을 보는데요, 이게 그냥 주름들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셨던 그 주름들이 하나하나의 시의 한 글귀 글귀였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그냥 아우 내가 이제 늙어서 이런 데 오는 게 맞나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이런 보답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오셨던 아름다운 시의 한 편. 그래서 그 시들로 그 인생들을 얘기하면서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또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교훈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한번 저를 다시 한번 좀 따라 해보실까요? 자, 우리 마음에 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한번 더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뭐 연세가 이제 많아지신다고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없어, 이게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계시는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작품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려 들기 때문이죠. 돈으로 또 나이로 어떤 능력으로 여러 가지 겉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세상의 평가, 어떤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안에 제 손 가운데 1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 백지 수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 수표를 땅에 버리고 그리고 그 지폐를 발로 밟고 잠깐 막 찢고 여러분 이런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지폐를 향해서 이 지폐는 이제 더럽네, 찢어졌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지폐가 이 가치가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지폐는 그 무언가의 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의 주관적인 평가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평가하려고 할 때, 어떤 내 가족이 또는 내 주변의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당당히 마음속에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내 물질이 어떠하든지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시다라는 그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과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왜 키우셨고, 왜 지으셨고, 왜 오늘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녀들을 다 키웠으니, 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시를 아름답게 써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요 금이 간 항아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이 간 항아리를 가지고 주인은 다른 항아리를 쓰기도 했지만 이 항아리가 금이 갔다고 버리진 않았어요. 이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항아리에 물을 붓고 길을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항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금이 가서 항상 흘리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다시 주인의 손에 들려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항아리가 지금까지 지나갔던 자리, 물을 흘리면서 지나갔던 자리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항아리야, 너 덕분에 이 삭막했던 길에 꽃이 피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항아리의 존재가 이전에는 그저 금이 가서 쓸모없는, 물을 흘리기만 했던 자신의 삶을 연약하다고 여겼던 어떤 삶이었는데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의 칭찬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몸이 아파서, 또는 그 밖에도 내가 무언가의 일로 마음이 상해서, 어떤 분들은 나에겐 특별한 능력도 재능도 어떤 물질도 없어서 나는 마치 금이 간 항아리인가, 그래서 난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던 분들, 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유만 다르지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그저 금이 간 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고 모두가 죄 안에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인생들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나 있는 금 하나하나, 그러한 금이 간 것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나 있는 금,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그러한 것을 통해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변을 꽃길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혹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이 분명히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 인생이 연약하고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나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작품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러한 작품들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시면 좋겠고, 또 아직 이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은 아름다운 시로 계속 써내려 가시기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